자, 혹시 우리만의 착각이 아닐까라는 제목인데, 스바냐는 이제 매일 성경 통해서 쭉 읽어서 이번 주에 새벽 기도 시간에 읽어왔어요. 근데 주일에 탁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좀 낯서시죠? 전반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목이 혹시 우리만의 착각이 아닐까라고 지었는데, 스바냐를 읽으면서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착각 중에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두 가지 착각이요. 내가 잘 됐다라는 착각, 오만하면, 근데 너무 좌절하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라는, 우리가 이게 우리 믿는 사람끼리 있으니까 우리끼리 착각하고 실제는 아닌 거 아니야? 이런 또 되게 낙심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스바냐 주석을 읽는데 이 말이 저한테 훅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인간을 변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험담하는 인간. 그 말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만의 착각이 아닐까? 하나님 역사하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하는 제가 저도 하나님을 험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주석가는 왜 험담이라는 주제를, 그리고 변호라는 주제를 꺼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공부하는 느낌이지만 계략을 잡아드릴게요. 스바냐 어렵지 않아요. 스바냐 여러분 굉장히 접하시기 어렵죠. 이 스 형제들 거 되게 어려워요. 스가랴, 스바냐 잘 읽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성경 찾을 때도 어려워요. 목사님이 스바냐 찾으십시오. 갔더니 또 에스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딨어? 이게 참 낯설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최단순화 시키면 딱 이겁니다.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예루살렘 심판. 그러니까 너희 내 백성인데 왜 그러냐? 예루살렘 심판 딱. 그리고 2장 4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이스라엘 괴롭혔던 열방도 다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전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심판의 주권자인 걸 딱 알아요. 근데 오늘 읽은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회복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낯설잖아요. 심판 하다가 회복 딱 나오니까. 근데 읽어보면은 계속 심판만 얘기하지 않고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싹 이렇게 소망을 넣어줘요. 근데 남은 자를 내가 포기하진 않아. 이 메시지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믿고 남은 자, 정말 연단을 견디는 자,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 내가 그들을 보면서 정말 여전히 내 목적을 이어간다. 열방 심판한다고 하지만 세계 각지부터 다 이렇게 다시 모아서 내가 너희를 정말 멸절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다를 사실 힌트를 주어 가시다가 이렇게 회복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가 굉장히 대다수가 심판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갑자기 회복으로 넘어오는 게 갑자기가 아니라 이 모든 심판도 회복을 감안하고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스바냐의 매력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스바냐 선지자가 모든 선지자가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마찬가지인데 이 심판과 회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창세기에 대한 추억을 많이 떠올리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넣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스바냐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다 멸절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거 창세기 그대로 뒤집은 겁니다. 창조 순서 보면은 바다의 생명, 그 다음에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사람 나오고 번성하리라 하죠. 이거 그대로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쓴 게 아니고 스바냐가 얼마나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뒤집혀서 멸절될 정도로 하나님을 벗어났는가에 대한 한탄이 확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심판 회복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하지만 스바냐의 생각은 창조부터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부터 가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는 마음으로 창조했는지 알아? 그 마음을 알면서 지금 이 심판과 회복을 읽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숙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알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가슴 벅찬지 아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가슴 벅찬지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심판은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심판이라는 단어를 얕잡아 볼 수 없어요. 정말 죄의 결과는 참혹하구나. 아주 살떨리게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회복과 연관지어서 또 하나님의 마음과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도 이해하셔야 되는데, 벌 주고 때리고 멸절하고 이전에 하나님한테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악에서 구하려는 열정.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너희가 악으로 가냐? 나는 너희가 그 악에서 악으로 망가지고 죽음으로 가는 걸 내가 못 본다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심판은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거에 최종 목적이 있고, 그 심판도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인가. 공의와 사랑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공의는 엄중함, 사랑은 따뜻함으로 이해하는데, 공의 안에도 악에서 구하려는 사랑의 열정이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는 게, 이 심판 다음에 회복이 나오는 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회복돼야 되는구나, 요 뉘앙스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어느 부모가 되게 위로받은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걸 봤는데, 자녀가 말을 많이 더듬었나 봐요. 초등학교 가니까 너무 이거 말 너무 더듬는데 이것 때문에 애가 의기소침하고 따돌림 당하면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었는데, 유치원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애가 말을 막 이렇게 더듬으니까 말을 더듬는구나. 물론 선생님도 애정 갖고 하신 말이지만 더듬는다는 게 티나는 것 자체가 부모한테는 또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가면 더 책도 많이 읽고 아이들이 활발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날 탁 가서 선생님이랑 인사하고 뭐 이런 장면을 보는데 역시 애가 더듬으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그걸 탁 보는데 그때 선생님이 자기 아이에게 한 말을 보고 너무 위로를 받았대요. 넌 말을 더듬는구나 이러지 않고, 어머나 넌 생각이 너무 풍성해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따뜻하더래요. 이게 그냥 가식이 아니라 진짜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역사를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 거죠. 하나님이 왜 심판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죄를 솎아내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엄마랑 잘 안 떨어지는 애가 있다고 칩시다. 얘는 좀 이렇게 더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왜 엄마한테 안 떨어져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면은 더디구나인데, 이렇게 크지를 못하니, 독립적이지 못하니인데, 다르게 생각하면 엄마랑 오래 있었구나가 되잖아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심판이 있었구나가 혼났구나, 니넨 더디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을 많이 받아야 되는구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많이 방황을 했잖아요. 근데 언제 한번 제가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에, 야곱의 인생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방황했나, 누가 시간을 제일 낭비했나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인데. 이삭이에요? 이삭 얼마나 착했는데요. 야곱이 최고봉입니다. 근데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손자들을 축복할 때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그러니까 네 아버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다 요셉 보고 네 아버지, 나의 축복이 내 선조 아브라함, 이삭의 축복보다 낫다. 왜요? 자기가 방황과 낭비는 더 해놓고선 이게 이 뜻이 되는 거죠. 관심과 은혜를 그래서 내가 더 알았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방황해서 관심과 은혜를 더 알았지. 자, 싹 돌이켜요. 심판을 받았다. 벌 받았어. 이게 잘못 살았어. 물론 그거 있죠. 엄중하게 심판을 통해서 자기 죄를 알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것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심판받았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는구나.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못하는 마음을 알았지. 그리고 야곱 같은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은혜를 더 입었다 야 하는 것처럼 심판받았다. 우리 손이 더 가지. 이렇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손이 더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이 필요하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바냐 혹은 다른 선지서들 읽을 때 심판이 너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낯설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아가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것이 창세기를
창세기를 스바냐가 염두했다고. 그래서 이런 심판, 우리에게 손이 더 가지. 이 부분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마음이 어땠는가를 보면 요 심판의 마음과 회복의 마음을 더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자,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누구의 형상대로? 여러분,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이 단어가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떨어뜨릴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건이 무너뜨리지 못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묻어 있는 거예요. 이 기대치, 회복의 기대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상이잖아요. 닮은 거잖아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겨를도 없는데 교만할 겨를도 없는?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누군지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이름 짓는다. 동물들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제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직 하와가 없을 때 이름부터 지었던 것 같아요. 정황을 보면. 근데 가만 보면 아담이 본인이 스스로 생긴 게 아니고 존재한 거잖아요. 아직 자기도 자기를 다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천지 만물과 동물들이 막 있어요. 이런 생각 안 들으세요? 다 동물들이 있고 짹짹짹 거리고 뭐 자연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자기도 그 중에 피조물 하나로 아담이 인식할 건데, 아담이 딱 자의식이 있자마자 자기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다음 대사를 까먹어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 혼자 멀뚱히 있었으면 말할 줄 아는 걸 알았을까?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건데, 혼자 멀뚱히 있었으면 말이라는 게 뭔지 알았을까? 저는 싶은 거예요. 근데 동물들이 몰려와요. 동물들이 몰려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피조물이 어떻게 지어진 줄을 아니까 거기서 문득 툭 말이 나오는 거야. 너는 사자구나. 그러니까 본인에게만 주어진 나는 말을 할 수 있네.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위임장처럼 주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에 너는 뭐다 말할 수 있네. 게다가 하와가 나타나니까 이제 말 상대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끝난다면 창세기 2장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로 끝납니다. 그렇죠? 하나님 찬양, 하나님의 형상 찬양, 이렇게 창세기 1, 2장이 가는 거예요. 사실 하와가 있어서 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들 이게 툭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라는 하나 능력을 주신 것도, 또 어떤 행동을 하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드셨고, 그리고 당신은 귀하네요. 하나님이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군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귀함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게 표출이 되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주요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지금의 어떤 단지 말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동물 이름 짓는다로 시작하니까 언어로 얘기했지만 우리의 언어와 감정 표현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귀하게 지으셨는 줄 알고, 게다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자라 상대방의 귀함을 알고 하는 말입니까? 그걸 안다면 어떻게 험담과 거짓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을 보면 요즘 아주 끼깔나요. 어쩌면 그렇게 험담과 거짓의 향연인지.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하게 한 것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넌 알고 있지? 네, 알아요. 얘는 사슴이네요. 이런 특징으로 지으셨군요. 너 내가 하와를 어떻게 지었는지 알죠? 알죠. 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에요. 그게 확 뒤집혀서 험담과 거짓으로 가고 있는 게 이 시대가 아닌가. 여러분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귀함을 알아채게 해주는 거예요? 넌 말 더듬는구나. 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주셨길래 내놓는데도 오래 걸리니? 무엇입니까? 전 스바냐를 읽으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회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정말로 살리고 싶은 마음과 정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험담과 거짓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험담, 가만 보면은 자기 증명이에요. 네가 틀렸어. 남을 깎아내려야 제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거짓, 자기 항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유리한 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자기 확신이 있어요. 최고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정말 확신한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없이 자기 객관화되지 않고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의 최종적인 게 참 쉽게만 해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들어가는 게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 확신은 최고봉이 거짓입니다. 물론 정당한 비판과 진의를 그거 아니에요. 진의를 밝히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진짜 그것이 모두를 위한 정당한 의견이고 그것이 정말 진짜라면은 그게 되게 하기 위해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정말로 사랑으로 보고 정직함으로 서 있는지가 관찰된 다음에야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툭 나오잖아요. 툭. 그렇죠? 그냥 내가 승질나면 툭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신경 안 쓰고 사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나의 말이 정말 필요한 비판이었을까 험담이었을까 난 정직했나 거짓했나는 이런 결과로도 나타나요. 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너희들의 행동과 말이 악이냐 선이냐가 하나 되게 하느냐 분당을 우린 분당. 그 분당이 아니라 분파를 만드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자기 편 만들기 위한 싸움이면은 이건 정말 이거 악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쓴소리였지만 선지자의 어떤 심판 선언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듯이 그거 덕분에 하나님 편을 바라보게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나중에 저희도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거의 다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서로 모르시는 분들이 또 생기는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재직회나 공동의회를 하면 한 가족이라는 느낌이 좀 덜해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내는 의견과 모르는 사람이 내는 의견은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첨예하게 대립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대립되고 나뉘는 의견이 정당한 나눔이냐를 아는 건 나눠서 다 같이 하나님을 보게 되느냐 아니면 나눴는데 네 편 내 편이 갈리느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냐 아니냐가 갈리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이런 점에서 동물 이름 짓기 하나님이 부여하신 동물 이름 짓기 그리고 정말 하와에게 고백하듯 하는 고백을 잘하고 있는가 이게 다 하나님 마음 제대로 알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탄이 하나님 험담에서 하와 꼬셨잖아요. 그죠?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보통 험담을 하면 험담하는 사람이 있죠. 험담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험담의 대상이 있잖아요. 죄송한데 실제로 험담하면 되게 친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좀 부정하지 않아요? 공공의 적이 있으면 친해진다. 근데 그런 거 하고 차치하고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험담하는 자, 험담 듣는 자, 험담의 대상 중에 누가 제일 위험하게요? 누가 제일 위험하게요?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에 그게 써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험담을 들으면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쵸? 그랬대? 이러면서. 근데, 험담하는 자가 제일 위험하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가장 많이 망가져 있고, 그 사람의 시야가 가장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위험한 게 험담 듣는 자래요. 거기에서, 우리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라고 할지,
그랬단 말이야? 같이 넘어갈지. 사탄의 험담에 하와가 넘어가듯.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교회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선언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심성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너 이거 몰랐지? 그게 어떤 마치 까발리듯 너 이거 몰랐지? 사실은 이래. 이거보다는 너 이거 하나님의 마음인 줄 몰랐지? 우리 어떤 태도로 하고 있는 겁니까? 창세기를 읽으면 처음에 아담의 동물 이름 짓기나 하와에 대한 말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 대변하는 거야. 너 이거 몰랐지? 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준지 몰랐지? 넌 사슴이야. 하와, 넌 내 뼈 중에 뼈야. 몰랐지? 서로 독립된 개체니까 따로따로인 줄 알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로 만드셨어. 여러분, 어느 거예요? 이름 잘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름 잘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과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처신들과 또한 세상을 나가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지금 이 피조물은 무엇인가? 이 고난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험담의 대상은 인격체만이 아니에요. 고난의 이름을 잘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인내의 길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이름을 잘못 지으면 비극이죠. 그냥 비극. 하나님 안 계심. 그렇죠.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에 이름을 하나님 마음을 알아 잘 짓고 있는가.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오늘 스바냐를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한테 가슴 벅차 계시는데, 그리고 그 창세기 때 우리를 지으신 마음을 여전히 기대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금 우리끼리 우리 생각으로 타락하고 있고 딴 이름 짓고 있고 험담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정말 아담이 내뱉은 게 그 동물의 이름이 내가 원하던 이름이랑 똑같았고,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했던 게 내가 아담에게 준 마음이랑 똑같았고, 그 입술이 깨끗하여지는 그게 진짜 내가 죄 없는 상태에서 너희를 지었던 대로 내가 돌아가게 할 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가 너희 편이고 너네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내가 하나로 섬기게 아니라, 이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라는 뜻이 이거 하나로 메고 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틴어 성경, 그러니까 구약 신약을 다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제가 그런 것까지 보는 겁니다. 거기를 보면 왜 멍에를 같이 짓지 말라 그 신약에 나오잖아요. 공간 멍에. 그거랑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도 있어요.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가, 여기서 이제 구스는 아프리카 저쪽인데 그 당시 개념에서는 땅끝, 그러니까 되게 먼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그냥 하나님 이거 난 하나님 너무 좋아하면서 달려올 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말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간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만 보고 기뻐하던 그 상태를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하나님 알아보고 이렇게 대장동, 서판교, 백현동, 용인, 우리 판교 지역만 생각했을 때 우리의 구스는 백현동이잖아요. 그 멀리서부터 감사합니다, 백현교구들 오셔서 바칠지니라. 하나님 좋아요. 그날은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을. 내가 범죄한 게 끝인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끝 아니야. 정말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내가 니네 마음에 교만 빠뜨린다. 정말 교만하지 않게 할 거다. 교만이 뭐예요? 내가 더 맞고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험담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이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 아니야. 하나님 없어.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건 갑자기 생뚱맞게 왜 가난한 사람을 우리 앞에도,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혼자 멀뚱히 있었으면 말할 줄 아는 걸 알았을까요? 몰라요. 하와가 등장하니까 사랑 고백도 해요. 가난한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희생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의 가난이 당신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를
할 말을 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아름답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그러니까 참 창세기에 처음에 아담이 이름 짓기에서 시작한 그것, 그리고 사랑 고백을 한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인격적 행동을 스바냐는 되게 크게 여겨요. 그래서 나중에 회복을 얘기할 때 자꾸 입술이 깨끗하고 그 고백에서 사랑이 나오고 거짓된 혀가 없을 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가를 못 보는 건 다 거짓인데 그 거짓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이름 짓기 잘해야 돼요. 상대방, 내 가족, 나 자신, 상황, 우리가 겪는 거, 이게 무언가에 대한 개념 정리, 이름 짓기 참 하나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는 걸 확신해야 돼요. 이거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죠? 먹고 누울 때 방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심. 근데 안전해요. 이거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 또 다윗이 늘 하는 말. 아침에 찬양하리로다. 왜? 밤에 무방비로 잤는데 안전하게 깨어나니까. 다 같은 마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혹시 우리만의 착각이 아닐까라고 지은 게, 사실은 제가 마음에 좀 갈등이 있었어요.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진짜 그런가? 우리 그 힘든 성도들 보면은 그거 확신하기 힘든데, 지금 당장 정말 짓눌려 있고 스트레스 받는 성도들 보면은 우리만은 착각이 아니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그냥 우리끼리 착각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잘해주셔. 우리만의 착각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저도 적용 못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제가 계속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현실을 판단하라 해놓고선 저도 현실들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착각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온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험담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험담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웃도 험담하지 않아요? 내 상황을 험담하지 않아요? 나를 험담하지 않아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험담하지 마. 정말 하나님이 하셔.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요? 형벌제했고 내 원수를 쫓아냈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다. 그러니까 왕이 네 편이다. 왕이 멀리서 있는 게 아니고 너랑 같이 있다. 그리고 너의 형벌, 너의 원수, 정말 너의 삶에 문제가 되는 근본을 제거했다. 그러니 정말로 믿어라. 내가 다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퀴즈! 이거 로마서 8장 말씀으로 바꿔주세요. 첫날 새벽 기도 때 했던 건데. 정죄함 없다.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제가 껴 맞추나요? 학원 강사 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다 대학 붙인 겁니다. 입력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감동으로 가지 마시고 입력돼서 가는 겁니다. 이번 주는 믿음을 외워서 고백하는 겁니다. 정죄함 없다예요. 그게 벌써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틀렸어 라고 하지 말자. 그런 날이 있다.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은 그래요. 뭐야 이게. 늘어뜨려져요. 네, 늘어뜨리지 마라. 내 약속이 더 높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 뭐가 기뻐요? 난 니네 때문에 기쁘다. 난 니네 때문에 기쁘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 회복이라는 게 정말 너희가 새롭게 되었다 이 뜻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게 다른 건 아니라 잘 산다, 뭐 건강하다, 영원히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보는 기쁨을 제가 그렇군요라고 부들부들 할 수 있는. 여러분, 왜 잠잠히 사랑하실까요? 왜 잠잠히 사랑하실까요? 이거 제가 탁월한 주석을 봤습니다. 그럼 너무 예쁘면 잠잠합니다. 이해 안 되시죠? 자, 영화 보실 가요? 너무 예뻐. 여러분, 이런 사랑이 없으세요? 여러분, 다 척박하고, 다 비판 대상자예요? 아니, 진짜, 오늘 걔가 너무 예쁘면, 너무 예뻐요. 말이 안 나와. 어떡하면 좋아. 근데 하나님이, 난 네가 그렇다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름 찾으세요. 여러분 이름 찾으세요. 그 마이 라이프라는 영화, 이거 벌써 30년, 40년 더 된 영화인데, 그 마이클 키튼이랑 니콜 키드만 나오는 영화인데 너무 행복한 부부. 그런데 와이프가 임신한 소식과 자기 암 걸렸다는 소식을 같이 들어요. 아이 출산일과 자기 죽는 날이 거의 비슷해요. 미쳐버리는 영화입니다. 거기서 마이클 키튼이 항상 자기 결혼식 때부터 찍었던 비디오가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남길 거 없어. 그 비디오가 다 구석에 처박혀요. 그리고 진짜 실제 영화에선 반전 없이 딸이 태어나고 마이클 키튼이 죽어요. 근데 나중에 이 비디오에 딸을 향한 메시지가 다 녹화되어 있는 거예요. 딸한테 너 유치원 첫날에 너 친구랑 싸웠을 때 이렇게 그러면서 10대 시절에 남자친구가 생기면 에이씨 막 이런 거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아빠가 그 카메라에 죽기 직전에 다 그 아이에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를 딸이 보면서 이렇게 아빠가 하는 말을 막 듣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마이클 키튼 입장에서는 다 비극이잖아요. 태어난 딸을 못 보고 죽을 걸 알고 찍은 거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비극이 아니요. 딸이 태어난다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자기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딸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까만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 말에 인생은 너무 좋아. 너 유치원 첫날 긴장되겠지만 너무 즐거울 거야. 아빠가 살아봤는데 너무 재밌어. 엄마 말 잘 들어. 엄마가 화내는 것도 사랑이다. 하물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어를 들고 하시는 말씀인데 얼마나 우리를 위한 말이고 보장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보게 하는 걸까 싶은 거죠. 여러분 이름 잘 찾으세요. 세상에 맡기지 말고 여러분 이름 잘 찾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아시면 좋겠어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보라고. 그렇게 하신대요. 지금은 손이 늘어질지만 저는 자를 구원하며. 저 발 절어요. 구원하며. 전 쫓겨났잖아요. 다시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사는 게 망신입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길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손이 늘어지셔서 자기의 이름을 못 찾으신 모든 성도분들께 이 하나님의 확언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이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